예, 오늘은 출애굽 때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뭘 말씀하신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과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유교병을 먹었죠. 그렇죠? 이제 뭐 꿀 바르고 누룩 들어간 유교병을 먹었다면,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는 음식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절기에도 무교절과 유교절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 후에 무교절이 시작되잖아. 6월절 관련돼서 출발하는데, 이 유교병은 광야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똑같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무교절이 출발하는데, 무교절은 7일 동안이죠. 7일 동안 먹습니다. 근데 이 7일 동안 먹는 음식은 광야의 음식입니다. 이 광야의 음식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교병을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 먹었던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무교병을 통해서 광야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먹었던 음식을 광야에서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의 내용이 뭐예요? 애굽의 음식을 달라는 거죠. 애굽의 음식을 달라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설명한단 말이죠. 일단 그럼 정리를 하자면,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섞인 거죠. 섞인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달라고 그러냐면 비진리를 달라.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보다는 아벨의 예배보다는 가인의 예배를 달라고 때를 쓰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죽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냥 살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먹여야 될, 다시 말하면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될 광야에서 섞인 말씀, 비진리의 말씀을 달라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탐했던 유교병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죽는 것이야. 광야에서 먹었던 무교병을 먹어야, 다시 말하면 섞이지 않는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은 산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 순수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섞이면 안 돼요. 거기에는 어떤 교리도 섞이면 안 되고 어떤 것이 우선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통합 지금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끝났나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 동성애자들을 추종하거나 따르거나 그것을 지지하거나 그럼 무조건 교회 직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교수도 안 되고 신학생도 안 된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게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총회 끝난 다음에 총대들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기자가 취재를 해서 분위기를 물었는데, 누구도 그래서 발언권을 냈다가는 매장될 것 같다. 매장될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래서 반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로 통합에도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나 여러분 이제 교회 직원이라 하면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똑같고 누구도 그런 부분을 지지하거나 또 그와 같거나 따르거나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교회 직원에서 탈락이에요. 교회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통합 우리 총회 결정사항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완전 중세시대 교권과 같은 거예요. 무서운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 중세시대에 그런 뭐랄까요? 교황이 모든 정치보다 앞서 있는 상태, 그런 상태와 같은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하고 말해도 안 되고 반대했다가도 안 되고 무조건 탈락이에요. 참 신학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의 자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진보와 자유가 박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열어봐야 되죠. 그렇죠. 신학은 발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발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중세시대의 신학으로 머물러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에 근거해서 이게 우리 칭의의 문제. 어떤 신학대 총장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들에게 이런 질문 던졌다고요. 이신칭의가 뭐냐? 답하라.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교수들이 질문했다는 얘기는 조직신학자들 얘기잖아요. 조직신학자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직신학에 있어서 이신칭의가 뭔지 칭의론이 뭔지 설명해라. 그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루터에 했던 그 종교 개혁과 현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이신칭의 문제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과거냐 현재냐 더 발전할 거냐 이 문제를 던졌어요. 현재 지금 이 신학에 있어서 어떤 분은 유보적인 칭의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과거 루터에 했던 그대로 하기도 칼빈의 칭의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칭의론이. 교단마다 교수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리 하나가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이게 어디가 어떤 것인지 교단마다 교수마다 목회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 정도로 지금 혼란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우리 총회 결정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그런 안건이 나오면 1년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하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바로 모든 분들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못했어요. 반대를 못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만일 반대했다면 매장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반대를 못했다. 그럼 분명히 거기는 다른 신학적인 생각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학적인 견해를 차단해버렸어요. 우리 영천노회 지금 그 최기학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장이 되셨는데 우리 지금 노회로는 잔치죠. 어마어마한 잔치여서 뭐 총회 뭐 헌금 내라고 막 그 독려도 하고 우리 교도 몇 번 전화 왔고 문자 오고 막 그러는데 아직 안 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해요. 내라고. 총회장 노회니까 내야 된다. 물론 동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내긴 낼 겁니다. 뭐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내긴 낼 텐데 제 생각은 노회에서 교회에서 노회에다가 상납금 낸 것들을 노회가 총회에 내고 그래 내고 있거든요. 지금 노회에 얼마 정도 할당이 돼 있어요. 우리 노회가 지금 67개 되는데 총회 내에 노회가 67개인데 67개의 노회 가운데 우리 영천 노회가 6번째에서 9번째 이 정도 사이예요. 액수가 많다는 얘기죠. 많이 낸다고요. 근데 또 총회 결정이 교회마다 돈을 내라 이거예요. 교인 숫자에 따라. 일반 성도는 1,000원에서 3,000원. 그 다음에 항존 지분자는 10,000원에서 30,000원. 그걸 규정해서 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67개 노회에 교회마다 그렇게 액수가 모아지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럼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쓰냐? 이 문제를 답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게
노예에서 충분히 그래서 정부에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노무현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세금을 내서 정부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또 만일에 교회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한 사람당 얼마 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금에 맞게 쓰면 되죠. 운영을 해야죠. 제 생각은 노예에서 상납한 그 헌금을 가지고 총회가 운영되고 최대한 빚을 줄여야 되고, 그렇죠. 만일 빚이 있다면 줄이면 되고, 나갈 것들 줄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들이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 시찰도 마찬가지, 총회도 똑같은데 돈 나가는 것들이 뭐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먹고 쓰는데. 그리고 노예도 똑같아요. 우리 시찰도 똑같고. 이번에 시찰을 다녀왔지만 시찰에서 우리 교회도 시찰회비를 10만 원 내요. 그럼 10만 원 내면 우리 시찰이 아마 30 몇 개, 우리 서시찰만 30 몇 개 교회인데 30 몇 개 교회가 우리가 8번째인가를 많이 내는 거예요. 10만 원 쓰면. 다른 데는 5만 원 낸 데도 있고 15만 원. 시찰장 되는 교회는 15만 원을 내야 돼요. 교회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저는 시찰장 안 했어요.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내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 돈이 뭐 상당히 몇백만 원 돼요. 그 몇백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시찰에 모여서 회의하면 거마비, 또 밥 먹는 거 따로, 거마비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일에 어떤 시찰회가 어디 가자 하면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내는 목적이 먹고 쓰는 데잖아요. 노예도 똑같고 총회도 똑같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왜 그렇게 하냐. 힘없는 목사니까 말을 못하지만 제가 뭐 노예 총대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왜 그 돈들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 피눈물 난 헌금들이잖아요. 아끼고 해서 드리는 헌금들을 그렇게 하고 또 교회까지 이제 각자가 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내면 막 계속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여행을 다니고 뭐 그런 먹고 이런 거. 이게 저는 온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줄이면 되죠. 적어도 우리 시찰만 하더라도 꽤 모인 돈인데 몇백이 모인단 말이에요. 몇백이 모이는데 그 몇백 모인 돈을 가지고 목회자 모여서 장로님들하고 어디 가서 이름 타이틀은 성지순례 그리고 뭐 단합대 이런 것들이에요. 가지고 어디 가고 하면 전부 다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몇백씩을 먹고 마시고 또 회의하면 회비 거마비 주고 이렇게 지금 쓰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돈들을 최대한 아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거의 목회자들이 생활이 안 돼서 어려운데 생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찰비는 내야 돼요. 노예비도 내야 되고 또 총회비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50명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5만 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5만 원. 5만 원을 내야 돼. 1년에 한 번씩은. 그럼 그거 전국으로 우리 통합적 교회가 다 모여서 간 돈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해야죠. 여러분 이게 똑같잖아요. 여러분. 유교병과 무교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걸 적용을 시켜보시라고요. 나는 정말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는지 음식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병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제가 좀 총회나 노예 시찰을 좀 비평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비평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도 똑같잖아요. 정부에서 만일에 세금들을 우리가 지금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는데 빚을 갚지 않고 계속 차관 끌어당겨 쓰고 5년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국민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대통령 되는 사람들마다 외국의 차관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빚만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 올려버리면 나중에는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들이 감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적어도 우리 총회도 똑같고 노예도 똑같아요. 그런 감시 기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헌금을 해서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합법적으로 교회 헌금을 쓰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전혀 여러분에게 저촉되지 않도록 쓸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아야 소리 못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20년 동안 담임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헌금 가지고 밥 한 끼를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12년 됐지만 12년 동안 제가 교회 헌금 가지고 밥 한 끼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단돈 5,000원어치도 사 먹은 적이 없다. 여러분 뭐 사올 때 좀 액수가 커진 것은 제가 교회로 일을 합니다만은 웬만한 것도 제가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 거 아껴주지 않으면 교회가 재정이 남아나질 않아요.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 전략하지 않고 아껴주지 않으면 교회 재정이요 바닥나요. 그럼 언제 우리 교회가 빚을 갚아나가면 언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만일에 처음 우리 초창에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빚도 지지 않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어느 교회들은 교회 뭐 빚을 얻어서라도 목회 사례비를 드리잖아요. 아니면 교회 재정이 남아있는 돈이면 사례비가 안 나오면, 헌금이 안 나오면 그 땅에 써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립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리더자가 어떻게 하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총회도 노예도 시찰에도 정부도 똑같은 구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교병을 벗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진리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따라간다는 여러분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만일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진리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흥청거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원리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광야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거기에 교류 섞어서 안 되고 인간적인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꿀과 누룩,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무교병 광야의 삶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야?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네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세요, 여러분. 목마른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우물을 길을 왔단 말이죠. 그 우물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설명했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내가 생명인 것,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인 것을 알았더라면 목마르지 않았을 터인데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여러분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어떤 것을 퍼먹어도 우리는 목말라요. 시찰에서도 저한테 시찰장이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하면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뜯어 고칠 것 같아요. 느낌이. 제 생각이. 적어도 시찰장 정도 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헌신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들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 한 교회씩만 도와줘도 엄청난 힘을 갖거든요. 제가 이 교회 세우기 전에 여러분 싸웠을 때 다른 교단의 교회 미아동에 싸울 때 노예하고 싸웠던 것이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내가 와서 이걸 수습하는 과정인데 그때 노회장하고 제가 단판을 지었으니까 노회장한테 제가 그랬죠. 당신들이 잘못해 놓은 것을 내가 수습하는 과정이 당신들이 정말 이렇게 쳐다보고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하라고 한 말이냐. 적어도 당신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도와줘야 되고 협력해 줘야 되고 저쪽은 총회 전체적으로 총회장과 총회 전체적으로 싸우고 난 혼자 싸우는 건데 당신들이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노회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폭발시켜도 되겠냐. 공중분해해버려도 되겠냐.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얘기다. 노회장이 아주 기겁을 했겠죠. 별 목사가 있어가지고 괴짜가 돌아가지고 난리를 친다 그런.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해놨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은 거 제가 당하는 입장인데
자기들이 시찰장과 노예장 하면서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커졌잖아요, 지금. 제가 와서 그 수습하는 과정인데, 노예에서 전혀 모른 척하고 네 마음대로 싸워. 해놓고 어려운이니까 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저를 막 짓밟았잖아요, 짓밟았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시찰에서도 말은 시찰장 할아버지 그러기는 그런데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저를 좋게 안 보니까. 저놈은 해놓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왜? 그런 것들 제가 못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단순하게 먹는 문제로 보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7일 동안 말씀하고 있고 초막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일을 그대로 재현해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거,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구조 자체가 우리 이렇게 막혔지만 이 위에 한쪽은 퍼져 있다고요. 하늘을 우러볼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장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천박을 치면서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여러분? 물론 과거 당시에 그들이 비진리를 추구하고 유교병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섞인 말씀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그러나 그 후대들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신앙적인 발전을 해서 지금은 그 스스로가 초막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음식 먹는다. 여러분 소금 하나만 안 들어도 못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소금 하나만 안 들어도 못 먹고 설탕 좀 안 들어가면 못 먹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얼마나 이게 설탕과 소금에 이런 인스턴트 식품에 이 혀가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빼버리면 못 먹어요, 음식을. 근데 아무것도 안 들은 한 끼도 아니고 7일 동안 먹는데, 7일 동안.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유교병과 무교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순수한 진리의 말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말씀 따라가기가 어렵지만은 섞이지 않는 것, 이 말씀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섞어도 안 되고 제가 섞어도 안 되고 그냥 순수한 말씀만 딱 전해주면 그 자체가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 섞여버리면 하나님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좀 그걸 따라가기 쉽지 않지만 안 섞이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해주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물은 무교병에 살리는 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는 물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걸 먹어야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차 속에 가서 잘 안 먹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먹는 순간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갈 때는 웬만하면 물이 없으면 안 먹어요. 왜냐면 숨이 넘어갈 정도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물이 있으면 차를 타고 가다가 먹기도 하고 그런데 물 마실 것이 없으면 어떤 것도 안 먹어요. 먹는 순간에 물론 잘 넘어갈 때 있지만은 딱 걸리면요, 이거 딱 얹혀서 숨이 막혀버려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비진리를 먹으면 순간적으로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비진리가 여러분 목을 조여요. 목을 조여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섞인 말씀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다 죽었다고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 즐거운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진리 말씀 따라가기 쉽지 않고 어렵고 딱딱한 말씀, 무거운 말씀들을 먹기 때문에 힘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말씀.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거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예, 한 구절만 보시고 좀 맞춰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과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대화인데 말기 못 알아듣는 거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 가지고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여인처럼 우리가 똑같다고요. 예수님, 내가 좀 봤는데 물 길 그릇도 없고 이게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라요? 이런 얘기잖아 지금. 여러분 답답하잖아 이게. 우리도 이렇게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듣는 순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위의 물 얘기하잖아요.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래 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윗물을 먹으십시오. 물리적이거나 어떤 첨가된 어떤 것들을 먹지 말고 위의 물을 드시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집니다. 그렇죠?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을 증거 삼기 위해서라도 물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증거자 증거. 우리 교회 성도들 와서 이렇게 한 발짝 힘들게 오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조금씩 펴져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더 나빠진 성도는 없잖아요. 한 성도도 더 나빠진 성도는 없어요. 다 좋아졌어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요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